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무엘하 18장은 아버지의 왕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압살롬과 그의 군대의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결국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의 전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을 잃게 되므로 이미 전략적인 면에서 이 전쟁의 영웅인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지요. 다윗은 전략을 세우되 3명의 충실한 장군을 통하여 세 군사로 나누어 요압과 스루야와 그리고 이때로 이끌고 나가게 하고 평지보다는 숲을 사용하여 전투를 하게 되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2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고, 그리고 반역의 주모자인 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의 자랑하는 빛나는 머리가 걸리게 되므로 그의 몸이 나무에 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는 일에 주저하던 용사와 달리 그 앞에 나선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죽게 되었고, 또 곁에 있던 용사들이 그를 쳐서 결국 압살롬은 그의 삶을 마치고 맙니다. 마침내 이 반역자들의 도모는 실패하였고 전쟁도 끝이 나고 나라는 다시금 평화를 찾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약물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물론 적군이기는 하지만 같은 동족 아니겠어요? 2만 명의 사상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더불어 총애하는 아들도 잃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결과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스토리와 전쟁의 요인이 죄로부터 발단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한순간 방심을 틈탄 이 사탄의 괴계에 마음을 빼앗긴 이 다윗의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더라면 물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동족인 이스라엘인 2만 명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4배나 갚을 것이다 하여 4명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탁월한 전략가인 그의 신하 아히도벨마저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나라의 왕으로서는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 마음에 가득한 다윗이에요. 오늘 18장 마지막 절입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장 마지막 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으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을 연거푸어 불러가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그러므로 승리로 인하여 나라의 안정을 찾게 되었지만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이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나타난 이 일로 인하여 그 마음에 회한이 일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이 눈물로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유지되었고 그의 왕자가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으니 이 징계는 그렇게 매서웠던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의 시대에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그가 택하신 왕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와 더불어 징계하시는 모습이에요. 용서와 징계, 무엇이 다릅니까? 이에 대하여 이미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징계는 죽이는 것이 아니요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징계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했을 때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아라 그랬어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무조건 용서하시는가,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깊고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그러나 살리는 방편이요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결국 다시는 이 다윗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해요. 이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셨겠죠. 국가는 그 기강에 다시금 똑바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프고 슬픈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는가?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왕자가, 보호자가 이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총애하는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또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 압살롬은 분명 강력한 왕권의 후보자였습니다. 압살롬의 강점이 많이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라 뭐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을 갖고자 하는 불타는 야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더 말입니다. 출중한 용모와 뛰어난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대단했으니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인 이복형의 죄를 심판하고자 그를 죽이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행정이 들인 나라의 모습에 그가 직접 재판에 열심을 보이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과 인재들이 그의 곁에 모이게 되었으니 다윗의 충신인 아히도벨이 그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세요. 그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성품입니다. 다윗은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그러게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에 들여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선친인 사울의 땅을 다시금 그에게 돌려주는 참 마음이 넓고 정이 많은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또한 다윗은 언제고 교만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고 하늘에는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늘 인지하였고 자신은 양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그렇게 잘났어요. 2.6kg에 달하는 빛나는 그의 머리, 그것은 그의 자존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모습으로 광야 학교를 통과하며 통치자의 자질을 연마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이 연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조차를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되려는 교만과 이 야욕만을 앞세우다가 결국 멸망하였어요. 성품이 안 되고 교만하여 자질이 안 되는데 이 권력을 향한 이 야망은 높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니 자신의 가족이요 아버지인 다윗까지도 대적하고, 그리고 전쟁을 불사하여, 물론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의 생명을 잃게 하는 일에 주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또 확장해 가십니다. 그럴 때에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과 같이 충분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으시고 또한 하늘의 상존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겸손한 자질로 만드시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는 깊고 넓은 마음으로 만드신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며 주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과 감옥의 생활로, 그런가 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그의 성품을 다듬으셨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다윗은 10년 동안 생존을 위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성품과 자질과 능력을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눈을 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주를 닮은 영성으로 다듬으시고 때로는 깨뜨리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손길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넓고 깊고 크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세우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그 연약한 자들을 주의 이처럼 훈련받고 세우신 자들에게 맡기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되어져 나가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한 구역의 구역장님으로, 주일학교의 선생님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으로, 교역자와 선교사와 그리고 교수로, 그리고 일터에서 관리자로, 전문요원으로, 학교에서 교사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 나라를 위하여 공무원으로, 관리와 위정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단 없이 중단 없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죄와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이 교훈을 가슴에 담으심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심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